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 제가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저희들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이 시간 공적으로 저희들 함께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특별히 먼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말 많은 것으로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항상 예배하고 주님의 인도를 정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랑하고 가까운 그런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러할 때,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뻐합니다. 또한 정말 내 일인 양 정말 반가워하고 우린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속담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자,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그리 기쁘고 반갑지 않게 보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혹은 나에게 그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좀 악하게 대했거나 나에게 좀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이 있었거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통함과 번영을 그냥 곱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부터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중한 범죄자에 대해서 앙심까지 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도 못 받도록 막 청원을 올리는 그런 예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은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곱게 보지 않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죄인인 것을 사람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 어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사형받아서 죽는 거, 그거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란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므로 누구든지 몸이 죽기 전에, 즉 몸이 죽은 후에 있게 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당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형통, 참된 번영의 첫걸음이고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혼란함과 사람의 무능함을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빨리 죽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그리하시다면요, 하물며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편 35편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 우리 다 10편에 있으시죠? 시편 35편 27절입니다.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 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런 분으로 내가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종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종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이 잘 되는 것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잘 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린 그분의 종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기에 주님이 그의 형통을 기뻐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까? 시편 우리 1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종이 어떻게 살기에, 그 주님의 종이 어떻게 살기에, 바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형통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은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나는 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서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빈말하시거나 헛되게 말씀하시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 말을 확 180도로 확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면 확 바꿔버려요. 말을 쫙 바꿔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죄가 그렇게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떤 빈말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주의 종의 그 형통함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우리 옛날에 지금 한 18년 전인가요? 18년, 19년 벌써 많이 그렇게 됐네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축구 대회, 세계 대회. 자,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쓴 플랜카드, 뭐 많은 플랜카드를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있었어요. 꿈하고 별 모양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자, 사람의 꿈이 그냥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가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꿈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들 거기서 다 나왔죠? 그분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한 번 말한 거에 대해서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루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일도 당연히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여기에 완전히 100% 두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번영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 자, 심지어 사람 외에도 다른 창조물도 이 주의 종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누릴 그 번영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아까 같이 안 읽었기 때문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아멘. 자, 이거는 이제 다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실 그 일과 같이 12절은 연관이 돼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쁨 어떤 기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것,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도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산들, 작은 산들,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도 손뼉을 치면서, 심지어 손뼉까지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이 표현들이 상징적인 겁니까? 단지 뭐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일어날 일입니다. 산이 움직이면서 식물들도 다 움직일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식물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우리가 그걸 다 캐치 못하지만 이 슬로우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것들 보면 움직이잖아요. 막 서로 막 움직이면서 식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바람에 흔들리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움직이잖아요, 식물들이.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예, 모든 창조물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현재 주님이 안 오셨죠?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이 피조물들과 창조물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과 기쁘게 우리가 내려오려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함께 기뻐하려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때에 말씀으로 우리는 형통을 찾아야 합니다. 형통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기쁨대로 형통을 얻는 그분의 종의 실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보다 다른 걸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더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절대로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고 완전한 형통을 원하십니까? 예? 참되고 완전한 형통을 원하세요? 번영을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나온 그대로, 여기 말씀 나온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나는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아멘.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평이 강 같지 않고, 그 강같이 풍성하게 흐르지 않고 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시내 같아서 그냥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되지 못하고 발조차 담그지 못하는 그런 물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마음과 그리고 그 겉으로 나오는 삶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까지도 풍성히 덮이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화평과 평화와 평안과 의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종하면 그게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은 그렇게 뭐 부족한 게 없고 우리 가정 뭐 그렇게 큰 불화가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몸이 건조한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건조해져요. 촉촉하지 않고 건조해집니다. 말씀을 듣지만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두 손을 내 머리에 올린 채 그를 떠나 나아가리니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주가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로 인하여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 신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다른 거, 말씀 외에 다른 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듣고 묵상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그 땅, 두 사람이 같이 메고 가야 할 그 큰 한 송이의 포도송이가 있었던 그 땅, 그 형통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우리 다 같이 가보셨어요. 여호수아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우리 아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온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이게 말씀을 기뻐하는 주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형통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시대 순서로 따지게 되면 시편 1편보다 사실 여호수아 1장이 먼저입니다. 성경 전체로 따지면 바로 이 형통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이집트의 치리자가 됐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바로 형통함의 참된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통을 약속한 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일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했고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 요셉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자체가 형통이다 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계속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봐야죠.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늘 떠올리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려 3번을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순종이 안 되는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안 되는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했어요. 그래서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마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주면, 딱 강하게 하면 그 말씀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흐느적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그 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곧잘 그 인생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형통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큰 거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쌓은 높은 그리고 견고한 성벽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참 잘 먹어야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앞세대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들의 앞세대가 그 강한 요새들 그리고 거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품었습니까?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과 거인들을 향해서 했던 마음을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세대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그들은 판단해버렸어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약하게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용감한 마음이 생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의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형통을 주실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신뢰하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과 그 번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약해. 나는 저들보다 못났어. 나는 저들보다 능력과 힘이 적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재능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약합니까? 정말 약합니까? 약하게 마음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인보다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자들보다 로마 시대 정복자들보다 강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정사들보다, 권능들보다, 통치자들보다 약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메뚜기 같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내 삶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삶을 마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놀라운 형통함을, 그 번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이들은 우리 일상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금도 있고요. 우리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기 그 직전까지, 공중에 오시기 직전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을 안 보는 것 이상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인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머리를 탁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숨기고 누르고 덮고 오만 가지로 덮고 포장하고,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정말 강합니까? 정말 셉니까? 그들이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좋은 지위, 혹은 좋고 많은 인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보다 형통하고 번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 날이 갑자기 도래할 겁니다. 그들의 형통과 번영은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요. 쌀을 털면 어떻게 겨가 그냥 바람에 휙휙 날아가잖아요. 옛날에 이 키질을 한다잖아요. 키질로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잖아요. 겨가 다 날아갑니다. 알곡에 붙어있던 그런 필요 없는 껍데기들 다 날아가는, 아무 보이는 게 없어요.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있을 곳은 저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아니고 그들의 있을 곳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겨가 갈 곳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갈 곳은 불이에요. 불.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싹 태워버리십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결국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수능의 5선지가 아니잖아요. 뭐 4선지도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매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쉬운 선택지를 주셨어요. 참되고 영원하며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형통과 번영은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상세한 길이 묘사된 이 말씀, 하나님의 영원히 굳건한 자리로 정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는 따라가고 몇 가지는 절대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왕좌 앞으로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번영과 형통함, 그 영원한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손실을 당하는 거죠.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수치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러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움을 당해 본 게 있다면 여러분 경험상 그 수치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이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은 그 수치스러움, 그 어떤 수치스러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갔을 때 보상을 잃어버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 수치스러움,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또한 따라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도 받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 영원히 수치스러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왕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수치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저기 불못에는 안 가겠지만 나는 불못만 안 가면 오케이다. 근데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데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을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이 계속 이 땅에서 고통을 또 당하고 거기 가서도 또 고통을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기뻐하고 싶죠.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죠. 거기 가서도 평안을 얻어야겠잖아요. 계속 우리는 누려야 되겠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 받아들였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나한테 뭐 두려운 게 있었어요? 무서운 게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그 당시, 주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받은 거예요.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야죠. 어린아이처럼. 권위자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실수도 선으로 바꿔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모르시고 자신의 말씀을 권위자들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사람의 어떤 사성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권위자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런 거라면 다 땅에 떨어뜨리실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게 단련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저의 설교, 누가 전한 설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동기로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가장이 집에서 말씀을 전달해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바꾸셔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형통을 막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형통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다른 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자유롭게 가게 되실 거예요. 그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어떤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만 믿고요. 그분의 형통한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둡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준비했다 했습니다. 예배했다 했습니다. 준비와 예배를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고귀하다. 하나님이 고귀하다 그러면 사람의 귀하게 보는 것, 그거 얼마나 이상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요셉 다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지막에는 웃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이거 말씀 들을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맞춤법이 틀렸네, 저거 정보가 잘못됐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상하게 귀에서 날아가요. 그런 마음은 약한 마음입니다. 약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것이 강한 마음이지, 따지고 재고하는 거, 이거 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용기를 잃게 되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게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웃다가 마지막에는 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패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성공하려면 우리 권위자가 하는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딱.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형통함과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아멘. 1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